우리 요한복음 오늘 21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끝까지 이제 왔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숙제 여러분 쭉 하셨지요? 네, 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나 혼자 읽어도 절로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감동이 확 오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성경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맛보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지난 우리 1년 동안 함께 나눈 것을 조금 오늘 정리하면서 21장에 있는 내용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21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2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한다고 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치 요한복음 21장은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연결되는데요, 요한복음을 읽고 21장에 딱 들어온 순간 이미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증인의 마음과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태초에는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보다 더 선행되는 태초에거든요. 창세기의 태초에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에는 그 말씀이, 창조보다 먼저 있었던 그 말씀이 누구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가장 최초로부터 온 이 복음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삶이 하루하루가 바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주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로 연결되는 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 안에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들, 그 한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마치 우리를 제한했던 그 시간과 공간이 마치 사라지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그 착각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온 것을 리뷰를 하면요, 이 1장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18절은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그 빛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거기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6명의 제자를 우리가 만나고 시작했지요. 그죠?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죠? 가다가 다시 이 안드레가 자기 그 형제인 시몬을 데려오는 사건, 그래서 그 증언 가운데 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사건, 이걸 통해서 6명의 제자들을 만났고, 이 6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앞에 있는 6개의 물두멍, 이렇게 물을 담는 그 항아리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부터 7개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만났죠. 그 기적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사인이라 그랬어요. 사인.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 다음에 직접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I am 이라는 말을 통해서 7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7명의 사람을 특별히 만나시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치유도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리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7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신 다음에,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읽었던 13장부터 13, 14장, 15, 16장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가 두 편을 함께 나누고, 1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적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18장, 19장에서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지난주에 우리 드디어 20장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나고, 오늘 본문이 연결돼서 2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21장은 20장과 21장이 이렇게 연속선으로 있는 것 같지만 20장과 21장이 이렇게 평행선으로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그 후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순차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할 때 요한은 그 후에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장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 하프 모양으로 생겨서 하프라는 말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 헤롯이 가이사 티베리우스 해가지고 여기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장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14절 보시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얘기하는데 2절에 몇 명의 제자들이 나옵니까?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 둘 해가지고 7명이 나와요.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수로 계속해서 왔는데 6명으로 시작한 제자가 이제 마지막 21장에는 7명의 제자로 마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랬고 지난주 20장의 도마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이 세 명의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머지 네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대신 세베대 아들들과 다른 두 제자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가나 사람이란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가나 사람이란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번뜩 들어요? 네, 가나의 첫 번째 이적 혼인잔치가 다시 우리 안에 쑥 생각이 나게끔 해서 그 1장에는 가나 사람이란 얘기를 안 했는데 오히려 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1장과 2장을 연결시키기도 하면서 다시 그 첫 사건과 첫 번째 사인과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셨을 때 21절에서 23절 보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는데 보낸 이 제자들이 지금 보낸 대로 안 가고 갈릴리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갈릴리에 모여서 고기를 잡는 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오히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갈릴리라는 이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다시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다 우리가 붙잡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먼저 불을 당깁니다.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처음 20장 시작할 때 아직 어두울 때에라는 이 밤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어둡다라는 걸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날 밤에 밤새도록 잡았어요. 왜?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에까지 잡았으니까. 이들은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전문가고요. 아주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밤새 이 어두움 가운데 잡지 못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마치 전문가의 실패,
철저한 실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이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없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오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인생의 광야 같은 시점에서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심은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그런 현장들, 그리고 그들의 배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전문가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서 그 배에 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심령 상태, 갈급한 상태를 비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꽉 찼는데 뭔가 분주한데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들의 삶.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인생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어두움 가운데 분별치 못하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날이 새어 갈 때에 이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우고 해가 뜨면 점점 어떻게 마음이 더 평안해질까요? 초조해질까요? 희한한 것은 저와 이론의 마음이 초조해지더라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는 줄 믿습니다. 예, 날이 새어갈 때에 빛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날이 새어가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해요. 그러자 5절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얘들아 이렇게 물으셔요. 예. 그래서 이게 children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영어로 보시면 friends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아, 예. 친구들아, have you any f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야 고기 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대답은 no. 단 한마디로 no.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걸 참 좋아하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 낯을 피했을 때 똑같이 물으셔요. 그 질문이 뭐예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금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숨바꼭질을 하니까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라는 이 질문은요 굉장히 다변적인 질문인 것을 21장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요, 이 철저히 실패되고 밤새 그들이 전문가로서 노력했지만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 가운데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셔요. 근데 이 질문에요, 우리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노라는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ight side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요, 다른 버전은요 cast your net on the other si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right, 오른쪽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패턴이 아닌 on the other side,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the other side, 다른 편으로 너희 그물을 던져봐라.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no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정말 그들에게 정직하게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들에게 다시 그 빈 그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지금까지 너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배에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됩니다. 그때 7절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네.
이 베드로 캐릭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50칸 정도라는 것은 약 90m 정도거든요. 90m 정도가 떨어진 거리인데 거기서 배에서 그냥 또 주님이시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옷도 딱 입으시고, 그죠? 바닷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절을 읽다 보면 정말 웃겨요. 왜? 배가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배 들어오잖아요, 그죠? 주님이시란 말 때문에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는데 배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와요. 저는 이걸 볼 때 좀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참 주님 사랑했구나라는. 그리고 주님 이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 그냥 배 타고 오지 이러지 않고요. 너 다 젖었다 이러지도 않고, 참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주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여전히 이 베드로는 순교한 이후지만 모든 교회에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가장 리더였어요. 그렇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누가 먼저 깨달아요? 요한이 먼저.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그 주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증언의 선포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는 사건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배를 통하여 그물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는 이 장면, 요한복음화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복음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본 장면이죠? 누가복음 5장에 있던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만 갖고 지금 이 장면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미 우리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 앞에서 알았던 그 첫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 무리가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걸 그들이 들어요. 거기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지요.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있는데 어부들이 내서 그물을 씻습니다. 이미 물고기를 다 잡은 것이 끝난 거예요. 그때 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 배가 시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시더니 무리를 가르칩니다. 시몬이 계속해서 그 그물을 씻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지요. 근데 그 말씀을 마치니까 그물을 다 씻은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때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려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 그물을 자기 배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배에 동료들이 와서 그 배에 그물이 고기가 가득해져요. 하지만 그때 이 그물이 찢어지고 결국엔 그 사이에서 고기를 놓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자기 배로 이 그물 안 올립니다. 그대로 예수님께 이 그물을 가져가요. 그래서 육지에서 그물을 걷어올립니다. 이 장면은요,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두 배가 고기로 충분히 충만해서 잠길 만큼 되자 예수님께 나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던 이 베드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놀란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 놀랐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사람을 이제부터는 취할 것이다.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그들의 소명과 그들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다국을 겨누려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부인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다가 지금 모여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온 이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 간에는 뭔가 텐션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펑덩 뛰어들었는데 배가 육지에 닿는데 그 뒤에서나 이제 베드로가 오고 뭔가 이거 안 맞아, 이게 뭐가 자꾸 안 맞아요. 그런데 8절 같이 읽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숯불이란 말을 요한복음 18장에서 2번 쓰고 여기서 한 번 써요.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언제 이 숯불을 썼냐면 베드로가 정말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 아랫 사람들과 종들이 불을 쬐잖아요. 그때 이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숯불을 쬐다가 숯불을 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내가 너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봤는데 라고 하자 나는 아니라라고. 그분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 현장에 그 불이 있었는데 마침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떼고 앉아 계셔요? 그 숯불을 떼고 그 위에 생선과 떡도 넣고 구워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스시가 아니라 사시미가 아니라 이렇게 구워서 생선을 떡을 구워서 이렇게 맛있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보여요? 주님의 만찬보다 뭐가 먼저 보여요? 숯불이 먼저 보여요. 숯불이 먼저 보여요. 이 숯불이요 우리를 넌 안 돼 라고 정죄하는 거가 아주 팍 박혀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숯불이 아니라 그 식탁을 배설하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눈이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도착해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고기를 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징적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에 모든 물고기 종류를 153가지로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온 열방을 상징하는 물고기지만 요 액면 그대로 요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뭐를 챙기는 데는 성실해요? 물고기 챙기는 데는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몇 마리까지는 세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직 잘 모르고요. 고기를 잡은 기쁨은 충만한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여기에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텐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왔잖아요. 근데 읽어오는 가운데 이 떡과 물고기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물고기와 떡은 지금 뭘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눴던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걸 기억나게 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6장에서 결국에는 어떤 살과 어떤 떡을 먹어야지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신 자신을 먹어야 산다라는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의미로 다시 해석해 주신 사건,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얘기와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여기서 고기를 끌어올린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제자를 누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생명의 사람들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데 그 이끄는 그 역할을 바로 너희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맡겨서 바로 그 선교적 소명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바로 그 물고기 사건에서도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는 이끌리라, 사람을 이끌린다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러시면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보내노라. 그래서 그들이 센 물고기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조반을 먹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던 그 곳에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기에 교회가 있고요. 그 안에 바로 이때 이 조반을 드셨던 그 돌이 있어요.
거기에 멘사 크리스티라고 적혀 있는데요. 교황이 그 돌에서, 그 바위에서 전 세계 모든 천주교도들을 향해서 성찬을 1년에 한 번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떡과 조반을 떼면서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시냐고 묻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주도 나눈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약간 생경함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나누셔요. 이 장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6장 13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과 연결해서 누가복음 22장에는 떡을 가지고 감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바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모든 것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24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음식을 잡수실 때 그들이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는 장면에서 눈이 밝아지니까 누가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선 단순히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제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는 사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경험하는 사건과 그 뒤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이 연결이 되는 사건인데요, 마지막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요한이 왜 이것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21장을 읽어보는 여기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7명의 제자이기보다, 그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누가 읽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그 부활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이 있거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삶에 있는 무게감 때문에 그 주님을 놓쳤다면 다시 그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이 7명 중에 다 각자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가장 아주 세게 주님을 부인하신 한 제자가 나와요. 아주 대놓고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만난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조반 식사를 하신 후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예수님이 재미있는 것이 베드로야, 이제는 진짜 나를 믿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이젠 네가 내가 누군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비교 잘 안 하시는데 왜 이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시작하셨는가는 베드로에게 찔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늘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항상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드러냈던 사람. 주님께서 물으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셔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전 힘으로, 전 생명으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은요, 단순히 내가 그를 사랑하는 감정 아니면 행동을 넘어서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관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요, 종교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런 주님께서 6월절에 자기가 돌아가실 줄 아시고 하셨던 게 뭐예요?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면서 정말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 그랬는데 3번이나 목숨을 걸겠다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그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 집에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여종에 의해서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당신이 그 예수와 함께 가는 걸 내가 봤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이 그 순간에는 사라졌을까요? 있었을까요? 헷갈리죠, 그죠? 분명히 베드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을 텐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첫 번째 질문, 네가 늘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지? 지금도 그러냐?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질문을 헬라어로 보시면 정말 너를 희생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라는 말인데 아가파오라는 말 써서 네가 나를 그렇게 아가파오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찔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친구로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그걸 필레아라 그러는데 필로소피 할 때 내가 그를 정말 우정으로, 내가 이것을 참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안다라는 말도 오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머리로 안다는 거.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냐? 이젠 딱 거두절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째 물어보셔요. 이때 물어볼 때 주님이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한 질문과 같이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아가페라는 말로 안 물어보셔요. 그래 네가 나를 필레아로, 동료로서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그럼 그렇게 물어보자. 네가 그렇게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말을, 지금까지 썼던 말을 똑같이 필레아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 중에 안다라는 말이 오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말로 바꿉니다. 오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걸 배워서 그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거지만 기노스코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경험한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얘는 어떤 애예요? 나 3번 부인한 애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요,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한다는 거 아십니다. 근데 주님 아십니다. 내가, 내 사랑이 얼마나 약하다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볼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사랑이라는 것도 주님 아십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근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영화를 나눈 것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영화가요, 성경의 그 띠을 갖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거기 장기 있은 그 모건 프리먼이 레드라는 사람이요, 가석방을 위해서 20년 그 징역 생활을 한 다음에 가석방 심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합니다. 그대는 석방될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고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레드가 얘기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20년 전보다 전에 제가 한 그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실히 수감 생활을 했고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 잘 살 수 있도록 기술도 배웠습니다. 저는 충분히 교화됐습니다. 땅, 부적격. 첫 번째 질문에 부적격 판정이 나와요. 너무 실망을 해요. 그 다음 심사는 10년 후에 심사를 합니다. 30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노력을 해서 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려고, 네, 저는 충분히 나갈 준비가 됐고 교화가 됐습니다. 땅, 부적합, 못 나갑니다. 40년 수감 생활해서 그때 이 마지막
베일로 나가는 것을 심사할 때 이미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레드는요 이미 마음이요 무너졌어요. 이미 나가는 게 더 힘들어요. 이제 여기서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게 좋아요. 그대는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가? 뭐라 하면 교화요? 좀 생각해 봅시다. 아예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러자 이 심사위원들이 아니 당신이 사회에 나가 복귀할 준비가 됐는지 말해보라고요. 그러자 젊은이들, 여기서 얘들아 이렇게 합니다. 젊은이들 뭔 생각하는 거야? 교화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교화야. 그거 다 만들어낸 얘기지.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정말 그 사건이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정말 근데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늙어버렸어. 교화가 된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그 옛날에 그 젊은 놈이 없고 늙은 놈만 남았어. 도장 찍지 말고 시간 뺏지 말고 끝내자 이러는데 합격! 그래 나와.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지금 뭐를 깨달아요? 내가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내 의지로 주님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한 번, 두 번, 세 번의 이 질문 사이에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저는 그 한 번에 이루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쇼생크 탈출을 보면서요 그때 저한테 어떤 감동이 드냐면 야 이게 시간적으로는 그 순간에 세 번 질문이겠지만 이 한 번 한 번의 질문 사이에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의 시간을 가지고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딱 부닥쳤을 때 뭐지 이거?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한 거 맞는가? 내 의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이 진짜 내 두려움 하나 이겨내지 못할 때 부활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혀 나한테는 아무런 그 임재가 다가오지 않을 때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 보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부인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누군데가 아니고요. 예수 보는 겁니다. 내 깨진 마음, 내 상한 마음 그거 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2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 베드로 사도가 자기 공동체인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 서신을 보낸 거. 근데 이 말을 구절구절 읽다 보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뭐라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고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굳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이걸 왜 물어보셔요? 내 안에 그 의지가, 내 안에 그런 어떤 약함이 있다는 것을 왜 토로하게 하셔요? 이게 지금 너 나 3번 부인했으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라는 겁니까? 아니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그 소명의 자리로 돌이키고자 치유하시는 장면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 95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노회에서
목회를 한동안 하시다가 어떤 스캔들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7년 동안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7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고시를 다시 받고 목사로 다시 노회 앞에 와서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미국이란 사회가 타락해도 진짜 타락했구나. 이런 사건을 벌인 사람을 다시 목사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 내 의가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때에 노회장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누구야 내가 주님을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그 목사님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세 번째 물어요. 그 말씀이 제게도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지만 그 노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제 안에 아직도 분노가 내 의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미국이 타락했긴 타락했구나.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니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면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편견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목회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 내리를 때릴 때마다 참 귀하다, 참 귀하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늘 이 21장은 요한 공동체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누리고 어떻게 주님과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가? 내 의지로는 안 된다예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예요. 오직 내 눈을 예수께 고정하고 내 비어진 배에, 내 비어진 심령에 내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계속해서 비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라는 그 겸비한 고백과 정말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뼛속까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릴 때에 그 순간이 변화의 순간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돼요. 주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두 팔을 벌릴 것이니까. 어떤 의미예요? 주님과 같은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셔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갈 것이다. 이 의미를 요한복음 안에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띠띠우시고. 주님께서 허리에 띠띠우신 이유는 뭐예요? 뭘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막 이러고 분기탱천해서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 식탁에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띠띠우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에서 이게 바로 내 양을 먹이는 거야. 이게 바로 내 양을 돌보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요한복음 19장에서 같이 읽을까요? 19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다가 아주 순간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옆에 계신 그 제자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다가 그 옆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신 자를 딱 보는 순간에 대번에 뭐라고 물어요? 쟤는요? 대번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은 누구 바라보는 동안? 주님 바라보는 동안만.
우리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딱 벗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죄는요, 내가 죄보다 난데요. 주님께서 뭐라셔요? 야,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는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자리에서도 딱 주님으로부터 시야가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는요, 그때 뭐라 그러셔요? 주님, 너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넌 다시 나를 바라봐. 나 바라보고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21장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그게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면 열매 맺을 것이고요, 없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이 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말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할 것이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요, 너 지금 요새 현 주소가 어디냐? 너 뭐로 나와 함께 지금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긴 하냐? 너가 지금 나 사랑한다면서 내 말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네 의지와 네 계획대로 지금 다 하면서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있는 거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배 오른쪽에, the other side, 이젠 다른 쪽에 그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물을 던지면 잡으리라. 그 생명을 살리리라. 우리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이 이게 지식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주님 믿는 줄 알고, 내가 주님 지금까지 같이 온 줄 아는데,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는 한없이 굴파고 들어갔다가 내 안에 자그마한 성공이나 이런 어떤 승리를 보이면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드러난 이 모습. 근데 그 모든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면 넘어졌던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주님은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 모습 잘 아셔서 뼛속까지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왔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구조를 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 속에 살아계신 예수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 내가 그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